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복을 받자.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복을 받자. 축복의 소유할 권리의 복도 받고 재물 얻을 등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가 형통하는 복도 받고 우리 장래가 잘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자.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복을 받자. 이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수준을 높이려고, 주의 종은 수준을 높이려고 더 익어져서 성숙도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기본부터 법에 어긋나서 그러면 익어질 수도 없고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로 갈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다시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찬 주일인데 미간과 신비의 세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친히 우주 만물을 손수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든 다음에 만물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워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한 것을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상속하여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아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을 아들,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 다 주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영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아멘십니까? 계명과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야 알고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고 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 이렇게 잘 알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품속에 독생 예수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끼신 것처럼 아들 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특별한 소유로 아끼시는데 어떤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이름인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기념할 기념冊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기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기념책에다가 기록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아들 예수를 아낀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세상에서 선별되고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아낌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을 줄 테니 너희는 세상에서 선별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법과 계명을 줄 테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세상 나라의 국민들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대로 살아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살든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든지 어느 가정에 어떤 곳에 속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철저히 삶 속에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고 더 철저히 돌아가고 더 철저히 들어간 자는 더 특별한 소유로 특별하게 아껴서 기념책에다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기념책에다 기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기념할 날로 정하여서 하늘나라에 기념할 날로 정한 것처럼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철저히 돌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기본도 안 지키면 철저히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성숙도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죄를 지면 더 위로 후진화해서 이렇게 가지. 더 성장을 더 깊이 하려면 더 하나님께 더 철저히 돌아가고 더 철저히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처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가 오늘 본문에 11절 하나님의 법대로 행함으로 복을 쌓을 것이 없는 100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아끼면 내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것이 인을 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더 철저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 철저히 돌아가서 하나님 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결심의 정표, 믿음의 정표, 사랑의 정표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고 잘되게 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표, 우리의 사랑의 정표가 11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로 11조와 모든 감사의 예물 헌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쌀 것이 없는 복이 따라갑니다. 30배의 복이 따라가고 60배의 복이 따라가고 100배의 복이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11조에 대해서 온통 소리지만 그 소리 따라가면 안 돼.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요. 11조는 율법인들에게 하는데 율법이, 여러분들 율법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요 영원한 율례요 법입니다. 영원한 법, 영원한 율례, 모세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11조는 모세보다도 6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포번으로 삼고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법을 어기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600년 전에, 모세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믿음의 정표, 사랑의 정표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법을 지킴으로 그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시험도 통과한 거예요. 큰 믿음이었으니까 거침없이 통과했겠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계명을 삶 속에 사랑하며 순종할 때 네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해서 인간의 한계가 더 뛰어넘고 어떤 시험도 다 대비하고 이길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렸습니까? 히브리서 7장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의 노략물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림으로 믿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법,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자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행한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율법을 준 그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내 시 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말, 내 시 중에 대적의 문, 이 대적의 문은 마귀를 멸할 자가 네 씨에서 나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그것도 하나님이 몸종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내가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까 봐 본부인 아내가 몸종을 줄 테니 대를 잃을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하면 반드시 고통과 여러분들 일평생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첫째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과 본부에서 난 이삭,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대적의 문을, 마귀를 멸할 자를, 이삭을 말했어. 본부에게 나는 아들을. 근데 그는 엄밀히 따지면 몸종에 난 아들이 큰 아들이고 여기는 찾아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일평생 지금까지도 싸움과 투쟁과 전쟁을 불사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싸움의 연속의 분석입니다. 뭐가 인간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 신념에서 나온 방법을 행하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분쟁의 연속이 이스마엘 후예들이 우리가 장자단 말이다. 이 이삭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차자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주셨. 이게 부모가 다 죽어불고 없은 게 후예들은 이것을 싸우고 세상이 망하여서 끝날 때까지 싸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방법을 취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해서 네가 주인 돼서 막 앞질러가. 너는 교만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계명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서 성령의 이끌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십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러 뭐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이후에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창세기 28장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딱 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여기다가 단을 놓고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11절을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 이것은 구원의 틀을 놓음과 동시에 소원을 통해 하나님 철저히 돌이켜 돌아가 11절을 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초석을 하나님이 두십니다. 영원한 율례요 영원한 이 기초석은 지금까지도 영원한 법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으로서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로. 아멘. 복의 근원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기초석이 바로 11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변개치 않는다고 해서 한 번 한 약속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니까 11절을 해가 안 할 거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인데 그러고 나서 복을 못 받고 못 받고는 거기에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망하고 또 망하고 부도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시편 105편 5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영영한 언약이요 영원한 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세상 엉뚱한 소리나 듣고 따라가 봐야 망합니다.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영원한 율례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영원한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누구의 고백으로?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야곱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초석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이삭에게서 씨가 나게 아브라함과 반드시 약속했어.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인 마귀를 멸할 자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삭에게서 씨가 나게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선한 대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올 때는 믿음의 기초석이 네 믿음의 정표 기초석이
네 사랑의 정표 기초석이. 아멘이십니까? 11조란 말입니다. 11조와 헌물. 네 기초석이 흔들리면 믿음이 어디에 기초석을, 말씀의 기초석을, 예수 안에 말씀을 약속을 기초석을 안 두면 흔들흔들 거리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더 영광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회개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아멘, 전도도 중요하고, 한 발짝 두 발짝 더 주님께 철저히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네 믿음의 정표, 네 사랑의 정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랑의 정표, 네가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빼어난 사랑과 같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정표, 법도로 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헌물.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100%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도 기초석이, 믿음의 기초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했는데 무너진 뚝뚝으로 그대로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불순종에 뚝도 무너진 채 있고 11조도 도적질했는데 네가 회개를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수공사 안 되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못 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동상이몽이라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데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뜻,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깨달음과 잘못된 거리를 행하면서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소송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철저히 돌이켜 돌아오란 말이다. 100% 철저히 내게 돌이켜 돌아와. 가까이 오란 말은 내가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더 멀리에서 소송이고만 있어. 너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 더 가까이 돌아오란 말이다. 더 가까이 돌아온 믿음의 정표가 뭐요? 11조요. 백날 첫날 11조를 법을 지키지 않고 11 도적질한 자는 저기서 서성인 자여 복 못 받을 자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의 자리로 못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7절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작하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는가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조로부터 규례 언약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가 안 지키면서 가까이 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돌아오란 말이다. 내가 가까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겠다는 거 약속대로. 근데 너는 가까이 돌아오지 저기서 서성이면서 11조 헌물을 도적질한 자들은 저기서 서성이면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줍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재물 얻을 복을,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영어롭게 존중히 여기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나를, 이 날을 내가 기념하겠다. 그날은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면 내가 기념해 주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서 그렇게 기념할 날에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래도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전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일이 가장 기쁘시다면서요. 그래, 참 잘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 참 잘했구나. 네가 그 일을 통해 나를 기쁘겠다. 그런데 너는 왜 법을 안 지키냐?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영혼이라며 전도했는데 세상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율례 법을 지키지 않냐면 너는 불법자가 될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날마다 교회 와서 죽듯 살듯 봉사했거든요. 근데 나는 안 알아줘요. 아니다. 내가 너 알아준다. 참 잘했다. 근데 너는 왜 법을 안 지키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난 너를 복 줄 수 없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온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한번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경외한다면 네 삶 속에 지켜 행하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부어준단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30, 20배, 100배 내가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겠다 그 말인 것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잘 말씀 들어보세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 절 더 보고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애양과 금채 11조를 듣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11조를 철저히 지키란 말이요. 여기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오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무시하고 안 지키고 저 멀리에서 안 돌아오고 서성이는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지 않고 법대로 안 살면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지금 말씀에 비춰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면 30, 20배, 100배의 축복이 막 따라가. 재물 얻을 능도 막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로 다 떨어져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장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업을 키우는 재미에 사업을 확장하고 예수 믿는 자가 확장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업에 매달려서 사업을 번창시켜서 더 사업을 키우느라고 11조 도적질 해버렸어. 근데 사업을 번창하고 또 그러다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웠더니 어느 순간에 후 한 번 불어보니까 부도 나서 싹 날아가 버려. 이거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 사업입니다. 11조를 도적질한 사업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일평생을 공들여도 후 한 번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큰 회사 기업의 회장들은 자기 생각대로 기업을 운영하면 구멍가게 중소기업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큰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들은 세상 경제 흐름을 잘 유심히 봅니다. 왜? 전 세계 경제의 동향을 살피고 전 세계 경제를 보면서 전 세계 경제를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 대기업 큰 회장 총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구멍가게를 못 벗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기업의 총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최고의 대기업이 하나님은 총수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큰 기업 대기업 총수애들에게 물어봐. 당신 생각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아니요. 전 세계 경제의 동향을 살피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따라간지를 통하여 전 세계와 함께 세계의 동향을 통하여서 기업을 운영하니까 크게 키우고 더 성공하고 더 전 세계 기업들과 더 전 세계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 총수요.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자들은 구멍가게를 못 벗어나지만 대기업의 총수는 전 세계 경제의 동향을 살피면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땅을 사서 물건을 막 건물을 지었어. 막 땅을 사서 막 건물을 지었다고. 건물을 짓고 건물 지어서 죽질 살도 막 빚까지 은행 빚까지 나가서 막 건물을 지었어. 근데 순식간에 건물을 지었는데 순식간에 나는 부도나 버리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이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 기업입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장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얼마 못 잊혀서 11조 도출자는 망해버리고 또 망해버리고 투자도 또 망해버리고 또 망해버려. 서울에 큰 1000억대 성전 건축하신 분, 땅은 다 사놓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1000억대가 넘는, 여러분 다 알아. 이러면 안 돼도.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니까 땅 산데 지금 재정이 없는데 1000억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그러셨대. 1000명이 1억씩만 하면 1000억인데 교인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가까이 7, 8천 명이나 되는데 1000명이 1억씩만 하면 1000억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못 짓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대로 믿으면 도저히 성전 지어냈지 않습니까? 1000명이 1억만 성전 건축은 작품인데 1억만 1000명이 해도 성전은 짓고도 남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그러나 그 교회가 어려움과 유경이 없었냐? 어려움과 많은 유경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십니까? 결혼을 준비해서 이 신랑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다 준비했는데 결혼 직전에 다른 남자가 채가버려서 그 여자 다른 여자가 그 남자를 채가버린 것도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입니다. 내 소유가 안 되는 거. 자식도 배 아파서 애지중지 키워서 그렇게 맛있는 거 입에 먹여가지고 대학교까지 돈을 쳐들여서 키워놨더니 대학교에 가서 이제 세상 기업에 가서 기업이 될 찰나에 죽어버려. 이거 기한전 열매예요. 기한전.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다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도 그냥 죽는 것, 그것도 기한전의 열매. 부모에게 효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는 거, 그거 기한전 열매입니다. 예. 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오는데 너는 저 마당에서 서성이고 가까이 찾아오지 않아.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서 더 가까이 찾아오는 게 11조 헌물이란 말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도 하나님 것이요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야 돼. 하나님 보장해 줘야 돼. 그래야 기한전에 떨어진 사업이 안 되고 기한전에 떨어진, 여러분들 중국 갔을 때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중국에 이덕택 그 선교사도 그 중국에서 봤으니까 나 집회 갔을 때 한국에서 몇 교회가 100억 가까이 그 땅을 기증받아서 거기다가 건물을 거기 가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그 어떻게 된 거냐?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뭐 중국에서 다 몰수당하고 다 쫓겨나버렸대. 다 쫓겨나버렸어. 다 쫓겨서 한국으로 다 돌아왔어. 왜 그랬냐? 트집을 잡더래. 전기세에 54,000원 미납된 줄 몰랐는데 54,000원 트집을 잡아서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할 권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투자한 거. 하나님이 투자하라는 데다가 투자해야지. 투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몰수당해가지고 다 문 잠궈 놓고 그냥 그대로 다 놓고 나왔대.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거기서 울부짖고 있어. 한국 사람 안 줍니다. 중국. 소유할 권리가 없어서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법대로 영원한 언약을 안 지키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가 30, 60,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더 큰 성숙도에 이거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거나 여러분들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볼 때도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법대로 안 사는 거 사람이 인정을 안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1.1억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은
강경하시다고 했죠. 이제 법대로 안 살면 안 된다. 하늘날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은 법대로 많이 산 사람이 하늘의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기본도 안 한 자들은 그 왕 같은 세상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왕 같은 세상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키는데요. 그러냐?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 근심하며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그 다음 뒤미쳐.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씀 자 25절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대로 살면 천국이 열려지고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부어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 법대로 살아란 말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법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립니까? 어느 때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 보고의 창고가 열리는데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14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든 전 세계 어디 선진국에 있든 한국의 어느 도시에 있든 마찬가지 똑같아. 하늘의 법을 안 지키고 11조 도적질하고 감사함을 동치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아. 하는 복 못 받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버려요? 복의 창고를 언제 열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법대로 사는 자들에게 축복의 문이, 복의 문이 막 활짝 열리는데 활짝 열리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복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무엇을 해도 다 복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 농사가 막 복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돼 있어.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복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 뛰어나도록 복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에 10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례비를 다 받아서 그대로 10에 10조로 100조를 다 드렸어요. 10에 10조, 10에 5조, 10에 3조, 10에 2조. 한 번도 나는 제가 금요 간증 이후로 하나님의 물질 11조를 도적질 한 적이 없어요. 10에 10조 드리고 10에 여러분들 어느 때는 10에 5조, 10에 8조 드리고 10에 3조, 2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뭐요?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면 행하라만 하면 다 주님 일사천리로 행하신다고 했죠. 그게 그냥 되어진 줄 압니까? 그대로 순종했어.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는 있지 않도록 복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버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시행하라면 명령하면 주라. 나는 주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했죠. 안 된 주님은 이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 그럼 나는 손 놔버려. 이제 사탄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막 사랑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 사랑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제 하나님 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역사하신 이제 하나님 법대로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무슨 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법대로 안 살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가까이, 더 철저히 돌아오는 정표가, 네가 사랑하는 정표가 11조 헌물이란 말이다. 왜 안 돌아오고 저기서 서성이고 있느냐? 그 기본 틀도 안 한다면 우리는 복 못 받아요. 그건 기본 신앙이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온 정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좋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그 이름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의 문이, 하늘의 복의 문이 막 완전히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활짝활짝 복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 열려버리고 또 열려버리고.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의 권세는 철장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들어있고 생명에 들어있어서 그 생명은 살려서 소생시키는 생명이요, 용서와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주는 생명이요, 모든 기도의 응답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못할 것이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통로 삼아 회개할 때 그 기도를 통로 삼아 축복이 온단 말입니다. 복의 문이 열려버려.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정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정표,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보에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줘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만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온 정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응답하고 복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의 문이 계속 크고 비밀한 일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이게 복입니다. 대절 것 다 복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 안 해도, 묻지 않아도 지금 필요할 때 알아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묻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비밀이 열려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믿음의 정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부르짖고 기도하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이루려면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그 정표부터, 기초석부터 바로 넣어야 돼. 그게 기초석이요. 11조부터 바로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으로 무엇을 기도해도 다 받으리라.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만 다 해도 다 모든 문제, 다른 것은 다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자, 또 마가복음 11장 계속 말씀 띄우면 24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더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대. 안 될 게 없어. 복의 문이 막 열려버리는데 이미 기초석이 잘 뒀어. 10년, 20년, 30년, 40년을 11조 생활을 그렇게 기초석을 잘 뒀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때가 되면 막 복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린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복의 문이 열린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만 해도 다 열리는 거예요. 뭘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요. 그거는 골로새서 4장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래서 기초석이 튼튼한 사람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의 명령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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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올리는 믿음, 철저히 돌아가서 기초석이 튼튼한 자는 믿음으로 기도만 해도 병든 자도 구원하고, 여러분들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뭐가 튼튼한 사람들? 하나님께 철저히 더럽게 돌아서 기초석이 튼튼한 사람. 그것을 말씀을 통해 모르니까 주님이 이 설교를 다시, 기초석의 설교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응? 야고보서 5장 18절 시작.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계시록 8장 4절에 마지막 시작.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믿으십니까? 기초석이 튼튼한 자는 무엇을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복이 그냥 따라가는데, 기초석이 흔들흔들 거리는 자는 무엇을 기도해도 뭐 사업한다고 안 돼. 다 애지중지 버린 돈 다 투자, 다 날라가 버려. 또 날라가 버려. 또 날라가 버려. 기초석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렇게 돌아온 기초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란 말이다. 정신을 차려서 깨달으란 말이다. 응?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거 기초성 도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여 지혜정이 소유할 권리 복을 받고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을 받게 하려는데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석이 다 잘못된 자들은 기초석이 무너진 뚝을 제대로 보수공사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이 기초석을 튼튼하게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뭐 아무나 주님이 투자하라고 합니까? 근데 투자하라잖아. 장년들 투자시켰잖아. 청년들도 투자를 주님이 지금 시키고 있는데, 11조상을 잘한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못하는 자들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기초석인 여러분들 철저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초석이 튼튼한 자는 부르짖고 기도만 해도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여 역사하시고 해서 또 기초석이 튼튼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100%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은혜와 복이 막 따라갑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이 일이 바로 기초석을 튼튼히, 주의 종이라고 해서 기초석을 무시하라고 주님이 안 한다고. 주의 종이 더 많이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난 10의 10조들 수년 동안 드리고, 10의 8조 7조도 10의 5조 지금 2조 3조 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재물 얻을 복의 센터 공급자를 그냥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와 여러분들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이번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셔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제스께 틀어놔라. 이제 말씀 끝납니다. 2분만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린 상으로 보니까 하늘문은 복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서 쳐다보고 계시네. 누구를? 다른 데를 본 게 아니라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어. 아멘십니까? 어느 현장이에요? 복음 선포하다가 돌로 맞아 핍박하여 지금 순교하는 현장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네 기초석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온 믿음의 척도,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는 깊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신령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디에 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교회만 있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뭐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업이 망했다고 죄종한테 편지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다 망했다고? 하나님께 기초석이 돌아온 정표 11조를 도적질한 연고입니다. 11조 도적질하고는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복 못 받습니다. 외국에서도 사업이 망했다고,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분들 편지 오고 그런 분들이 메시지 오고 계속 있거든.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증하고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석이 무너졌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부도나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투자해 준 것이 진짜인 거예요. 응?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투자해 준 게 진짜 아니에요.
너는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도 권세 있는 복음,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을 할 때 마귀를 멸함과 동시에 뭐가 있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왔다는 거.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응?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지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여,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을 의뢰하는 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정표, 사랑의 정표, 기초석인 11절을 외독적 주라께 해서 도덕질한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정표, 사랑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표, 이미 거기에서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수공사하라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막 10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물질 재물을 통해서 안 되고 다 날아간 것도 다시 주면 이제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돌아와서 소유되고 돌아와서 소유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계명과 법을 너가 어긋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보수공사하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고깝게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돌아와야 돼. 어떻게 돌아가냐고 묻지 말고 돌아와라. 철저히 돌아와. 네가 정말 하나님 믿냐? 신뢰하냐? 경외하냐? 그러면 그 믿음의 정법 기초석을 제대로 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라.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법대로 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온 자에게는 복의 문이 그냥 열려. 기도만 해도 복의 문이 열려. 복의 문이 열려. 복의 문이 열려. 다 열려지는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